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2022년도 절반이 지났네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또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남은 한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누구와 심히 다투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요, 또 신약 성경의 저자 중 한 명이 아닙니까? 그는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마다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서 화해를 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으로 낳은 자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누구와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로 하여금 심히 궁금하게 만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바울이 다투었던 상대가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회심을 했지만 그는 교인들을 핍박하고 다니던 자라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또 서로 화목하게 한 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하면 포용력이 있고 또 인정이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 사이를 잘 중개하는 그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는 이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데 이 말씀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기서 구브로는 오늘날의 사이프러스, 즉 지중해 동부의 섬을 말합니다. 바나바는 이곳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의 유대인으로서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가 있는지 사도들은 그를 별명으로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를 때 그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지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사도들이 바나바를 위로자, 즉 보혜사라고 부른 것은 그것은 엄청난 인정과 칭찬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는 분들이 많이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렇게 볼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과 그렇게 관용과 남을 돕는 일로 알려진 바나바가 서로 갈라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은 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큰 상징성을 지니는 사건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크게 다투어서 서로 갈라질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후에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서로 싸워서 갈라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선 종교개혁 이전에도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가 서로 갈라지는 분열이 있게 되고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도 넓은 의미에서는 서로 뜻이 맞지 않아 갈라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개신교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교단과 분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이 서로의 의견과 입장이 달라서 결국 싸우고 갈라선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섬은 이후에 펼쳐질 기독교 교회 역사의 한 측면을 미리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건은 단순히 둘 사이의 의견 차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제3의 인물이 개입이 되는데 그는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이면서 원래 예수님을 따랐던 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과의 1차 전도 여행에 그를 함께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임의로 홀로 그 바울의 무리를 떠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은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요한이 바로 그 마가 요한으로 그는 중간에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어쩌면 힘든 전도 여행을 견디지 못해서였든지 아니면 여행 중간에 그 무리들과 함께 불화가 있어서였든지 간에 그것은 바울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는 바울에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자 바울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둘은 오늘 39절의 말씀과 같이 서로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동행자로 택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와 여기 각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싸우고 갈라서지 말아야 합니까? 물론 안 그러는 게 좋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서로 간에 싸우고 갈라서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바나바의 고집으로 인해 마가 요한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마가는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게 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의 노년에는 바울에게 다시 인정을 받아서 바울이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고,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고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일로 인해 실라라는 바울의 동역자가 또 발굴되게 됩니다. 원래 바나바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자 바울은 실라를 택해 동행하게 되는데 이 실라는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고린도 후서를 써서 그들 편지를 전달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가가 바나바를 통해 얻게 된 그 또 다른 기회, 그 세컨드 찬스를 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두 번째로 우리가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전의 잘못됨을 돌이키고 새로워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이처럼 다시 기회를 얻은 자들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준 것은 바나바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고 또 바울을 따라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그는 예수님이 잡혀가자 도망갔고 바울을 따라 나섰다가도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이 이런 그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한 것은 어떤 점에서는 잘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혹 그럼에도 바울을 탓하는 자도 있을 수 있지만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바울을 이렇게 변호하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그랬을까? 즉 마가 요한도 보통은 아닌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다른 기회를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가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한 번 겪어보면 알아. 또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라고 하며 단호한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아니면 아니라고 하며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 번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고 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셨다면 여기 우리 중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모습은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잘 드러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그냥 버려두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로 그를 삼키게 하시고 그 뱃속에서 요나가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 성경에는 이것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영어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second time 요나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요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를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돌아오게 하셔서 두 번째로, 즉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세 번째, 네 번째는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주시는 기회를 깨닫고 있는지, 아니면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일부러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주시는 그 기회를 깨닫고 그에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아침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새롭게 충전된다는 말입니다. 어젯밤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인내와 긍휼을 거의 다 쓰셨다고 해도 오늘 아침이면 다시 100% 충전이 되어 우리에게 다함없는 자비와 긍휼을 다시금 베푸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는 매일매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주시는 기회라서 너무 흔하다 보니 도리어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Every day is a second chance 라는 말입니다. 매일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이다. 하지만 그것이 내일도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늘 다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이전의 잘못됨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결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전의 잘못됨을 뉘우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처럼 주께 부르짖은 요나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즉 그는 자신이 쫓겨났지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결국 요나는 이런 고백과 돌이킴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기회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그냥 주어지지만 이런 돌이킴과 새로워짐이 없으면 그 주어진 기회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단 우리가 우리의 잘못됨을 돌이키고 새로워짐이 있어야 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아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기회를 그냥 보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돌이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회를 내가 붙잡기 위해 내가 바꾸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달라져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제의 나로부터 달라지지 않고는 우리에게 오늘의 기회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제의 나로부터 무엇 하나라도, 생각 하나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또 다른 기회를 붙잡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게 된 마가 요한은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바나바도 버리고 또다시 떠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을 바꾸었고,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도로, 또 마가복음의 저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기회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도 다함 없는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 자신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변화를 내 삶을 통해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40이든 50이든 아니면 70이든 80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필요하고 또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를 바꾸어 이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인생을 맞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회를 누린 우리들은 다른 이들에게도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 되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는 일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허락한다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줌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준다는 것은 많은 경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을 진심으로 원치 않아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라도 용서하겠냐고 7번이라도 할까요?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베드로,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베드로를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그 말씀을 따르고 전하느라 참 곤욕을 치렀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은 호세아였습니다. 그는 사랑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인간적인 입장으로서는 참 안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를 통해 보여주기 위하셔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결국 그 음란한 여자는 세 자녀를 낳았지만 이내 다른 남자에게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돈을 주고 그 여자를 다시 사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배신한 사람을, 나를 떠난 사람을 용서하여 다시 기회를 줄 수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일하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그냥 관둬버린 사람에게 다시 일을 맡기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것은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기회와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준 것도 그가 단지 조카여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로 위로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졌던 바나바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가에게 또 다른 기회,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모습에 매여 있으면 다시 기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과거의 모습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의 과거의 모습에 매여 있으면 나 자신에게도 기회를 주지 못합니다. 결국 과거의 나의 모습, 과거의 나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도 내가 기회를 다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누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옆에 앉은 교우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이 교회는 모두가 또 다른 기회를 얻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서로가 서로에게도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포기하고 사회가 포기했어도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은혜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시 주시는 기회로 새 삶을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다시금 기회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이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과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돌이켜야 하는 나의 모습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스스로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고 다른 이들에게도 또 다른 기회를 통한 생명과 새로운 삶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